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이 본문을 가지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광야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마는 오늘도 광야의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광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어떤 장소라고요? 제가 오래전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시내성까지 버스로 꼬박 5시간이 걸립니다. 쉬지 않고 달려도 뭐 중간중간에 좀 쉬었지만 자,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가끔 오아시스가 있긴 합니다만 이 광야는 그야말로 황무지인 것입니다. 숲풀이 군데군데 있지만 그건 전부 아침에 이슬 먹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식물이죠.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사람 살 곳이 아닙니다. 어쩌다 어느 장소에 가보면 베두인이 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야말로 조상 때부터 살아온 습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베두인들은 모세 시대에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혈통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가축을 키워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란 곳이 정말 사람 살기에 참 쉽지 않은 곳인데 사람이 그래도 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몽골 지방 가보면 그 사막에 가보면 TV에서 보셨잖아요. 천막을 치고 가축을 기르고 생활하는 그런 유목민들 말이죠. 아무튼 광야는 사람 살기에 만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데요. 유목민이 농경민으로 이제 바뀌어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신 데는 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목표고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 누구나 광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으냐 하면 누구나 인생은 외롭잖아요. 아무리 친구가 많고 가족이 많아도요. 어차피 자기 인생은 자기 홀로 사는 거라 외롭지 않습니까? 때로 고독하고요. 자, 또한 역경들이 무수히 다가옵니다. 때로는 근심에 빠지고 공포에 빠집니다. 결국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솔직하게 바라보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혹독한 표현이지만 출생하는 것 자체가 고통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본다고 해도 억지로 인생을 미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 문학가들이나 예술가, 성현들이 인생을 미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무던히도 애를 써왔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지구상에는 각종 재해, 공포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개인 인생도 무상함과 고통 속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믿는 자에겐.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인생을 보는 이 안목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왜 그런 인생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우리가 갖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그 후손들이 그런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틀린 말 아니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에 무엇이 당연히 존재하겠습니까? 죄 많은 세상 속에 말이죠. 온갖 불의로 인한 죄의 대가가 있겠죠.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에 있어서는 이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죄를 강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을 주신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 같은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의 대가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정 속에 긍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 첫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부정에서 시작해서 긍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거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의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불운한 소식을 보면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권사님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예배 생활하시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입만 열면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권사님이 몇 년 전 갑자기 그 아들이 몹쓸병에 걸려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 여러분 겪어본 사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단지 죄의 대가로 보시나요? 아니면 인생은 어차피 고난을 위해서 났으니 인생의 한 과정이다라고 그냥 흘려버릴 건가요? 주변에 보면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아픈 사람에게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그랬잖아요. 너 죄를 졌으니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야. 회개해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 욥은 늘 하나님 앞에 퀘스천 마크를 던진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욥이 뭘 알게 됐습니까? 어떤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다가온 그러한 사건이나 남들이 당한 사건들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무조건 뭐 죄 때문이니, 무조건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던 등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이 당신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이죠. 자,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때로 무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당사자와의 문제죠. 그런 주관적인 해석을 제3자인 주변 사람들이 감히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회개하라고 한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무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한 말을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픔을 당하게 하신 이유를 선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만에 하나 죄로 인해 고난이 왔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광야의 길을 일부러 주신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을 당해도 내게 어떤 선한 목적을 두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믿음을 가질지 아니면 불순종할지를 미리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 아시면서도 광야의 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셨을까요? 지금도 앞으로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평소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걸 아셨으면서도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이미 아셨다면 그걸 좀 피해가게 하시지 왜 그걸 만들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에서 살게 하느냐. 그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성경의 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분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실제 인간의 삶의 경험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물으시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신다는 이유로 아예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고 해서 아예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예? 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시험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백성과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미리 죄를 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시지만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게 미리 알고 계셨지만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이제 간파하고 계셨지만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밀착해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주신 결과들을 보세요. 그 시험에서 무난히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요. 그들은 시험이 오면 대체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도 은혜를 받았던 자들이 시험이 오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순종을 저질렀던 백성을 아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시험에 통과하면 그것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그것대로 인간의 나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너희들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한번 당해봐라.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잘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욥에게 시험을 주셔서 모든 세상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그토록 험난한 시험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성경 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의 신앙이 어떠한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욥이 어땠는가를 하나님이 욥을 믿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어떠한가. 그러니까 이 여러 사건 속에 이러한 면도 있고 저러한 면도 있는데요. 그 마지막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린 아들을 잃었던 이 권사님은 슬펐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그전보다 더 성경을 읽고 아침마다 묵상 기도하며 더욱더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광야의 시험을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곤란한 환경을 만드셔서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본문 3절 보세요. 하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말이죠. 즉 인간의 운명과 또한 양식과 필요한 환경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알게 하시겠어요? 그저 때마다 하루하루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라고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은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예수를 주여 열심히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제 끝에 보면은 식어져서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니까 어때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본심이 아닌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보세요. 독일의 문어 괴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고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 그 속에서 인생의 참맛,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뜻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한 광야의 길을 우리는 평생 걷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천국 시민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끝없는 광야의 길을 평생 걷게 하실까요? 참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죽는 날까지 힘든다고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죽는 날까지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는 날 그날까지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러한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쭉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요. 그렇게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만신창이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있잖아요. 지금도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여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팔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요. 또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 생활하는 동안 너무나 거친 세월 속에서 내가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괴로웠던 거, 어려웠던 것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더 많게요.
버젓이 숨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자람 없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 자신을요 바라보시라고요. 욕심과 피겨의식만 안 갖는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러한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끝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맨 앞 1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요. 그러면 모든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정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부족함이 있었나요? 그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굶주렸나요? 전쟁에서 패배했나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 엎드려서 죽었나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다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못 갔나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샘물을 나게 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윤택한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거 역설적 아닙니까? 사막에서 물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져요. 믿음 생활 못합니다.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 고난을 만났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우리를 낮추고자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걷겠다는 다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잠깐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4주 동안 출타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히 잘 계시다가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날 구원